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까지 길지만 다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멈추어 섰다. 그들 중 하나인 글로바라고 하는 이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무슨 일이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위와 말씀에 권능이 있는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자라고 소망하였고 이뿐 아니라 이 일들이 일어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더욱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분은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는 듯 하였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류하며 말하기를 이미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소서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하니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제자가 등장하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결과적으로 믿게 된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안식 후 첫날, 이 첫 부활절 날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두었던 그 무덤에 일찍 찾아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도 확인하였고 또 두 천사가 증언해주는 그 말을 들어서 또 예수님의 말씀 전에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생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본문 문맥상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맥적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더 머무르셨는데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40일씩이나 오랫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을 그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말했고, 결국은 그 무리들 그 아우성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그 무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여기저기로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십자가 부활에 관한 그런 믿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지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다하여 일하셨습니다. 물론 그 40일은 새로운 시기의 도래, 예수님의 교회의 출발,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지금까지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좀 더 십자가와 부활의 그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에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많이 힘드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이름이 없는데 이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셨는가, 이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의 상태는 어떠한가? 두 제자의 상태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슬픈 표적을 지으며 멈추어 섰다. 예, 이 두 제자의 상태는 이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눈이 가려졌다. 육신의 눈은 분명 뜨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고 오랫동안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까지 있었음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눈이 가려진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냥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또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천사들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옷이 잘 개켜져 있었던 그 사실, 이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부활의 신앙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대단히 심각한 상태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흩어진 양들을 잘 찾아다니면서 다시 모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으므로, 십자가가 두려움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흩어질 때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시면서 다시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모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로, 증언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믿는 일에 힘든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과 또 영광, 이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슬픈 기색이나 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슬픔은 있고 지금 기쁨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본문의 두 제자에게 해주신 그와 똑같은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잘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첫 번째는요, 친히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심입니다. 친히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심. 지금까지 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잘 받았던 이 두 제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줄로 생각하고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들과 서로 이야기하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할 때에, 이 두 제자는요,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이며 또 부활의 증거들과 여러 가지 소문들에 대해서 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 왜 이런 말들이 나타나게 됐을까?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의견을 주고받으며 맞다 틀리다 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가까이 가주셨고 그리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친히 가까이 가주셨고 동행해 주셨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과 이 두 제자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처럼 보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때에 한 분이 동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이게 맞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가까이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친히 가까이 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를 주막으로 인도해 주셨죠. 이건 필연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이런 만남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15절에서도 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이 바른 성경에만 친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Jesus himself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Jesus himself, 무슨 뜻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가까이 와주셨다.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비록 두 제자는 마음이 둔하고 부활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가까이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 주셨다고 그랬죠? 무엇을 해 주셨다? 동행해 주셨다. 동행,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 동행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두 제자가 동행했다는 말입니까?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였다는 말이에요. 이 두 제자는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둔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와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광야길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단 1분 1초도 저들을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내내 동행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 고난으로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시지만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도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동행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한다고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 믿으시나요? 예.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물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 중에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는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때에도 예수님 동행해 주실까요?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분명히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예, 부활의 주님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십자가 고난만 생각을 해서 슬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주님은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실까요? 그래도 동행해 주실까요? 동행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 지을 때에 주님이 함께 죄에 동참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택한 백성일진데 우리에게 책망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지언정 결코 동행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의 동행이 단절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심. 예수님은 단지 우리와 동행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리석고 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척 나타내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그 부활을 나타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본문 22절로 24절 먼저 읽어보세요. 22절 더욱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분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으나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예,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이 두 제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엎어졌다 여기까지만 생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몇몇 여자들이 천사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분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그 하는 말을 이들도 건네 들었지만 이 두 제자는 그것은 단지 환상이었을 것이다.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두 제자는요, 지금 넘쳐나는 여러 가지 증거들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더 많은 증거를 보여주게 되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일까요? 믿을까요? 지금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지요? 믿음입니다. 믿음. 더 이상의 많은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는 없다고 하면 끝까지 부활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들이나 더 많은 증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니까 25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왜 더디 믿느냐? 좀 믿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제자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거 더 이상의 증거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 아마 여러 가지 박물관이나 고고학적으로 잘 연구해 보면 무수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의 그 못 한 20cm 이상 되는 그런 못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는 말도 들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수위가 잘 보존되었다 이런 말도 여러 사료들에 의하면 옛날 그 책들을 잘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저보고 묻는다고 하면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로 달라졌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걸어간 걸 볼 때에 과연 저들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거를 아무리 말해 주어도 역시 오늘날 그런 증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여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증거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 한 가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 있는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이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고 또 반드시 부활하셔야 될 것을 명쾌하게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은 제대로 된 신앙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을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다고 해서 박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필연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성경 중심적인 설교, 성경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와 같이 비록 길 가시는 가운데 있지만 이 속에서도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그 길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통달했다, 그것이 믿음이냐? 꼭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세 번째는요,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빵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좀 길죠?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빵을 들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다. 좀 긴데 이것을 간단하게 줄인다고 하면 주님이 되셔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되시고 기도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에 가깝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고 또 그 다음날 길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제자가 강권하면서 저희와 함께 머물고 가십시오, 날이 어두웠습니다, 저녁도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머무는 숙소로 모셔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 숙소, 예수님과 그 두 제자가 머물렀던 그 숙소, 그 두 제자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여관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성경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필연 이 두 제자는 갈릴리 사람이었을 것이고 가까운 엠마오에 머물 것이 아니고 더 멀리 가야 될 것인데, 아무튼 그 엠마오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자신들과 함께 머무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숙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식탁의 주인이 누구지요? 누가 누구를 초청한 겁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식탁의 주인은 누구라 해야 되겠죠? 두 제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초청에 응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긴 했는데,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앉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이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그땐 떼어주신 것이 아니죠, 나눠주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나눠주셨을 때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았던 것, 이것이 생각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이때에 하셨고, 또 며칠 전 성탄 예식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너희들끼리 나누어 먹으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도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두 제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그렇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본문 30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들고 축복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 뜨여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잘 모시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떡을 정성껏 대접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대접을 잘 받으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여기 본문에서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 숙소로 잘 모시고 들어갔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주님이 되셨고 기도해 주시고 빵을 떼어 주셔서 나누어 주시는 이런 그 일이 있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확 떠졌습니다. 이거 보면 그 순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쑥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워졌던 그들의 영적 눈이 갑자기 확 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이 믿음이 들어갔을까요? 왜 갑자기 어두워졌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었을까요? 두 제자가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이 숙소로 모셨기 때문에 그 선한 행위 때문에 그들에게 그 참된 믿음이 들어갔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그 여인들이 아주 존귀한 향품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그 무덤에까지 정성껏 찾아간 사랑과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셨을까? 성경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 원리에 무슨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든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그 대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주님께서 강한 빛으로 찾아오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때까지는 잘한 게 없습니다.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시점부터 그로 하여금 돌이키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 노력 이런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그 믿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확실하게 일깨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돌이켜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일, 이 일을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두 제자가 갑자기 눈이 떠진 것도 예수님께서 그 순간 직접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금까지 행적을 돌이켜본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친히 가까이 와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쭉 말씀해 주실 때에 자신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웠던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구나. 내가 미처 몰랐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일어나서 그 엠마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 오늘 세 가지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친히 가까이 오셔서 뭐 해주신다?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두 번째는 뭐였죠?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빵을 들고 축복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내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성경 말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오늘날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넣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곧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직접 거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성찬 예식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때 잡수신 포도나무의 열매, 그때 드셨던 떡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시는 잡숫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저께 새벽 예배 시간에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그 성찬 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첫 성찬 예식은 그 외에 그것 외에 또 다른 떡, 또 다른 포도주, 또 다른 구원의 길, 또 다른 구원의 방편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 한 가지만이 유일무이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의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성찬 예식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새롭게 무슨 우리가 2018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것을 원형으로 삼고 우리는 오늘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차원으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 그 누가복음 22장의 첫 성찬 예식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이 예식을 집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 떡을 떼어서 받아들이는 순간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이 올바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을 행하실 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스러운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들이 이 두 제자처럼 좀 뜨거워지는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시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성령 강림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고 앞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런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전에 행했던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라고 성찬위원들이 그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 앞에 가지고 갈 때에 거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유아세례 받았어도 입교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교했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고 반드시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습 받으신 분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죄송하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심각한 죄가 있지 않을까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곧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